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해서 고민이 된다. 아니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로마서 4장부터 8장 중반에 있는 절까지 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의 기본 교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또 이번 주는 6.25 남침 69주년이 돼서 사실은 1년에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애국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애국 설교를 해야 될 그와 같은 시점이지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나라가 완전히 좌경화가 돼서 참으로 잠자리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안보, 국방, 경제, 교육, 외교 등 하여튼 하는 일마다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만 지난 2년 동안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 낙담하게 만들고 국민들 지금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옆으로 치우고 저와 여러분이 급박하게 느끼며 소망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요새 잠도 못 잔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렇게 요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막 이래갖고 목사가 왜 이렇게 영웅이 되려고 그러냐. 나는 그냥 소시민의 아내로 남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제 처 말을 들어야죠.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 무슨 정치 이슈다 뭐다 이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말 그대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오늘은 기본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예수 믿는 거의 기본이 뭔가. 알겠죠? 기본 다 관두고, 다 관두고 이제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뭐 정치다 뭐다 뭐 해갖고 쫓아다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할 만큼 하고 또 때가 되면 잊지 말고 이게 나침판이 이렇게 있다가도 딱 갖다 놓으면 딱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막 흔들어 봐요. 왔다 갔다 하다가도 딱 세워놓으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어려운 게 많고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이래도 그래도 어떻게 이거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딱 서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 자석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것처럼 거기로 고정이 돼야 될 그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 말씀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면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세상,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세상 말고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와 같은 그 세상은 예수님 재림이 있은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휴고도 예수님 공중 강림해야 가능한 겁니다. 천년왕국 통치도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 강림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후에 다음 세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세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다 그래도 예수님 딱 오시면은 어떻게 그냥 일장춘몽처럼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고통하고 아픔을 느끼고 낙담을 하고, 그렇죠. 자식들과 싸우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재림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게 그냥 일장춘몽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뭘 꼭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60년, 70년, 80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1초, 10분의 1초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게 많은 그런 세상이 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정치 이런 거 다 관두고, 알겠죠? 예, 다 관두고, 이제 다 머릿속에 다 지우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는 그런 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주제로. 그 여러 주제로 말씀하신 그 여러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토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시 온다.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이걸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한 거죠, 여러분?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지옥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재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준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한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일깨워, 스터럽 한다고 하는 거는 뭐가 지지부진하고 뭐가 안 되는 것들을 그거를 바람을 불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살려내는 게 이게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 재림의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좀 일깨워 놓고 제가 더 살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네, 못 산다 해도 일깨워 놓고 그러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지도 모른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이거 뭐 공부도 하고 지금 박사학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않나.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왜 그러냐? 뭘 몰라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마음속으로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지금 이런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무한대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를 이 유한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이거 하나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우 차를 하나 마련해서 우리 애가 이제 겨우 대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돼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나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하고 비교하면 그냥 먼지만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빌리버 맞습니까? 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맞아요?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에 다 만드셨어요. 저 우주 공간의 별들을.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고 금이고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뭘 저와 여러분이 금을 쌓고 다이아몬드를 쌓고 그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탁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다 생기는 건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일을 그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일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머리 긁적이고 좀 나중에 오면 좋겠다. 이거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믿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예수님 왜 믿느냐? 이 땅을 떠나서 여기 아파트, 차 이런 거, 이거 예배당 이거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다. 196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터를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얼마가 시간이 지났냐? 50년이 지났어요. 그때 50년 전에 67년에 예루살렘 이 구도심을 다 탈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52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52년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때부터 52년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그런 날이.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여기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죠? 그 좋은 이유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좀 대봐라. 그러면 여기 뭐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그렇게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누구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뭐 취업 문제가 있고, 대학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사람마다 심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면 안 돼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렵고 낙담이 될 때 마음속에 굳게 작심을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다. 맞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는 그걸 통과를 해야 가실 수 있는 거예요. 6가지 이유. 6가지 이유 딱 하면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되셔야 예배당을 통과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6가지 이유만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6가지 징조와 확실한 소망,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미성 교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산 다 탕진하고 거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다 뭐다 다 거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 평안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이유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명백한 증거 뭐냐?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냥 동성애 시대가 아니라 호전적인 동성애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저 앞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야, 참 정말 예수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셔도 좋은데 왜 굳이 그거를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말 그대로 확산이 돼서 산불처럼 다 퍼져나가갖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100% 이렇게 돼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극심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명을 빼고는 전 인류를 홍수로 뒤덮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야,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동성애 입도 못 내줬잖아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입을 엽니까? 맞아 죽지. 아, 그렇잖아요? 예.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10년, 15년 전에는. 지금은 아예 그냥 다 엉덩이까지 다 까놓고 다 나와갖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이게 10년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참. 이게 도대체, 야,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퀴어 퍼레이드 축제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야, 그 많은 징조 중에, 그래,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를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 못 했잖아요. 10년, 15년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 어떻게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눈앞에서 다 벌거벗고 나와갖고, 짐승처럼 그러고, 예?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는, 그러고서는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그렇게 그 식인종들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또 다 칠하고 뭐 하고서는 하고 있는 게. 더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설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뭘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남자가 결혼을 하는 거를 국가가 허락을 해서 여기 동수와 철수가 몇 년 몇 월에 결혼했다. 국가가 보증한다 해서 결혼 서약서를 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래서 예수님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여기를 두고 떠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를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 그런데 또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동성애자들이 모여갖고 그래갖고 퍼레이드를 벌여요. 그 퍼레이드 중에 제일 크게 모이는 퍼레이드가 어디서 열리냐? 매해 이스라엘에서 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테라비브에서 매해 20만 명이 모이는데 올해는 3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한국의 동성애 또 커밍아웃 주자 중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이거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틀 전에 내외 뉴스통신에 뭐라고 썼냐?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텔아비브 저기가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1988년 이후에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는 세계 동성애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서, 그래서 매년 6월에 어떤 축제를 여냐? 텔아비브 프라이드 퍼레이드. 텔아비브에서 프라이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엄청난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프라이드도 종류도 많네요. 그렇죠? 내 자부심이 동성애입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지금 텔아비브에서 열려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가 어떤 죄입니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온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왜 멸망하라고 그렇게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절대 너희는 거기 가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땅에 돌아와서 세계 최고의 동성애 메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때가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게 특별히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그 홍석천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일에 오늘은 텔아비브 프라이드 퍼레이드 2019 메인 행사날 1년 중 가장 큰 축제라서인지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30만 명 넘게 모인다고 하니 대단히 큰 축제다.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30만 명이 뻘거벗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모든 시민의 축제이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나가면 거의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걸로 알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종교적 이미지가 강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축제가 가능할까 할까 생각했는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하나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작은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하는 비밀일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낯선 나라에서 낯선 부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러워할 일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커밍아웃하고 뭐 애플에, 그렇죠, 뭐 쿡이니 뭐니 다 동성애자라 그러고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그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리고 동성애자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할 게 없어서 동성애를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장 좋은 걸로 사회가 포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밉다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분당에 이찬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부목사 정진영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다. 이기나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미 대세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반대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2019년 6월 5일 수요 예배에서 이 사람도 어떻게 정 목사네. 네. 정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예민한 이야기를 언급해보고 싶다며 최근 열린 서울 퀴어 축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설교했어요. 퀴어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이 사람 말입니다. 몇 년 동안의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기독교계의 반응, 그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반응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내린 결론, 찾은 결론은 대세는 넘어갔다. 대세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세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여론이 우위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성애 하면 대세가 다 넘어갔으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제 국민들 여론조사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퀴어 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반대가 더 많은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대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야?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통계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언론과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과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다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제 비꼬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설교 이후에 이찬수 목사 그 교회로 아마 전화가 빗발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찬수 목사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러면서 2번 사과 성명을 내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정 목사가 설교에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선 이들에게 상처를 준 거 미안하다. 교회 안팎 교인들에게 혼란을 준 것 때문에 미안하고 또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으면 끝나는데 그 뒤에 그렇지만 비록 표현이 과격하고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던 젊은 목사의 중심만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일이 본인에게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밝히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고언을 되새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면 뭐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 장로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게 순수하게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의 부목사가 그 안에 내용이 어찌 됐든 지금 말을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 말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들 기강이 흐트러졌다. 그럼 그 교회 목사들 기강은 누가 잡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잡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 그런데 이정훈 교수는 이찬수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본인은 좌파 간첩 신영복의 책을 읽는다는 그걸 지적을 했어요. 신영복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찬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걸 가만 보면 이건 단순히 부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찬수 목사의 확고하지 않은 이념 체계, 이것들 때문에 부목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정신세계가 느슨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된 것은 아닌가. 지금 온 세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교회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안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오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데려다 놓고 일 안 해도 막 퍼주는 무상복지, 무상 무슨 배급,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지 않으려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목사인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 사진이 밖으로 나오면 이찬수 목사는 이거 좌파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까지 이렇게 번져갖고 동성애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 동성결혼이니 뭐니 이런 거 교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한국에도 유행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첫 번째 재림의 확실한 징조, 호전적인 동성애 확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들고 나와서 자기들 권리 주장하는 거 보면 호전적입니다. 정말 전쟁을 치르고라도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보겠다는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징조다. 두 번째, 수명이 지금 80세를 넘어 100세를 가고 있어요. 바벨탑의 저주를 사람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여러분이 누구에 가서 이거 그렇지 않나 얘기해야 될 거, 그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8명을 제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익사시켜서 하나님이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 8명으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의 민족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땅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해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모였어요? 신할 땅에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는 흩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져 나가야 된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다르니까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인도로도 가고, 그래서 중국으로도 가고, 저쪽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세상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주거의 경계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살아야 될 때, 중국 사람이 살아야 될 때, 미국 사람이 주거의 경계를 나눠 놓으셨어요. 말을 다 달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말이 같아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눠 놓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시편에 가서 보시면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가서 보니까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래서 900세까지 살던 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쭉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모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의 시대로 오면서 지금부터 50년 전까지 인간의 수명이 고정이 됐어요. 얼마로? 70에서 80. 그거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과학을 발전을 시키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80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90, 100 조금 더 넘어가면 뭐 인간 복제니 뭐까지 해갖고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어요. 거주의 한계. 지금 거주의 한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미국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뭐 200만이 얼마, 다 거주의 한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말의 한계, 구글 번역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영어든 한국말이든 뭐든 가져다 놓으면 그냥 말의 한계가 다 극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수명이 100년, 120년, 150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오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 오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살아야지. 오래 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저 다른 세상이 있는데, 여기서 왜 힘들게 더 오래 살려고 그래요? 웬만큼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으네, 보니까. 웬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일찍 죽으라 그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한 7, 80인데, 과학이 좀 해서 8, 90 살면 가야지. 여기서 150, 200까지 살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뿐이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이 소망이에요. 자, 세 번째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등장을 해야 돼. 아주 철천지 원수가 하나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원수가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있고 했어도 다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이래갖고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을 가서 보면 10장 특별히 1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페르시아를 지배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지금의 이란이에요. 어느 누구도 1979년도에 이란이 이 호메이니 혁명을 통해 갖고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의 적대적이고 신정 정치를 구현하며 미국을 적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호메이니가 들고 일어서더니 이란 혁명이 일어나갖고 완전 신정국가를 만들고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을 대적하고 결국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든 초토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페르시아, 이란이 그와 같은 일을 마지막 때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 7년 환란기 전이든 중간이든 어디쯤에 이스라엘 멸절시키기 위한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와 그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여러분 요새 뉴스를, 우리나라 뉴스는 보지 마시고 CNN이나 이런 데 가서 뉴스를 한번 보세요. 매일 나오는 뉴스가 어디에 대한 뉴스예요? 이란 뉴스잖아, 이란. 매일 나오는 게 이란,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뉴스가.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이란, 페르시아의 등장이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라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재림의 표적이에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리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 10절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순식간에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 하나님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이루어진다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년에 나라를 되찾고,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20년 정도 지나서 1967년도에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그 구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탈환을 해서 언제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이 각종 기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성전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99%가 이미 성전 재단에 의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걸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속죄하는 피를 뿌려야 되는,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물을 뿌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색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붉은 암송아지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죽여갖고 재를 가지고 물에다 섞어서 그래갖고 뿌리면 이제 속죄하는 것과 같은 물 뿌리는 물도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 성전이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1절, 2절에도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저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짓는 일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 네 번째 거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교회의 심각한 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커다란 부흥이 막 곳곳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커다란 배도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자를 찾아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배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교회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헌금하고 일주일 의무 다했다고 가는 그런 사람들 모이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이 교회가 너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버리고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 잡동사니를 다 교회 안에 들여다 놨어요. 그래서 뭘만 추구해야 하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해서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말 그대로 만몬을 섬기는 이와 같은 터가 되고 말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터가 된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휴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휴거. 또 하나는 교회가 배도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배도해요. 교회가 교회 같은데 안에 다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용하는 방식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엄청나구나.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려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횡행하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맞이하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뭐 해갖고 금리빨이 됐다 그러고 뭐가 됐다 그러고 뒤집어 놓고 이런 일들 하면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휙 하고 장풍을 불면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니까, 이게. 제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가 지금 배도가 돼서 그런 교회만 되는 거예요. 꽝꽝꽝꽝 되고 사람 혼 빼놓고 하는 그런 데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가져다 놓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졸려서 안 가요,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꽝꽝 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뒤로 넘어지고 이거 할 거 예비하는 그런 데만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의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갈 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리를 무시해요. 그것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건 불의의 모든 속임수예요. 교회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가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게 다섯 번째 현상이라는 거 기억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가장 큰 징조예요. 그거 뭐냐?
재림에 관심을 가진 교회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징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오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오기는 뭐가 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한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휴거 받아서 올라갑니다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보통 일이 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 재림에 임박한 증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특별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다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이거 원래 오리라가 아니라 원래는 가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죠? 잘 보세요. 오리라가 아니라 가리라가 돼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그와 하연 그와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